지난 주일 저녁에는 슈퍼볼 챔피언십 경기가 뉴욕 자이언츠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아마 풋볼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슈퍼볼 챔피언십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고, 거기서 방영되는 선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죠. 몇 년 전에 더 피너츠라고 하는 그 짧은 코믹한 만화에서 루시와 찰리 브라운이 풋볼 연습을 하는 내용이 만화에 이렇게 실린 적이 있습니다. 루시가 공을 찰 수 있도록 손으로다가 이렇게 땅바닥에 놓고 딱 붙잡으면 찰리가 와서 바로 공을 차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시가 공을 이제 세워놓고 찰리 보고 와서 공을 차라 그러면 찰리 브라운이 달려오면서 힘껏 발로다 공을 찹니다. 그러면 루시가 공을 싹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찰리 브라운이 뻥 찼는데 헛발질해갖고 뒤로 발랑 자빠지는 겁니다. 다시 루시가 다시 괜찮아. 또 찰리 브라운이 와서 또 공을 힘껏 찹니다. 그럴 때마다 루시가 공을 또 살짝 빼는 거예요. 몇 번이나 헛발질을 합니다. 루시가 이번에도 찰리 한 번 더 해. 찰리 브라운이 너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너 계속 속냐? 안 한다고. 루시가 찰리에게 사정을 합니다. 미안하다 찰리야, 내가 너를 몇 번 골탕 먹였는데 나를 용서해다고.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을 테니 한 번 더 진짜로 차라 이번에. 그래서 루시가 다시 공을 땅바닥에 세워놓습니다. 찰리가 달려오면서 힘껏 발길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다 싶으면서 루시가 또 공을 살짝 더 뺍니다. 그러니까 찰리가 공을 또 헛발질하고 뒤로 자빠집니다. 그 찰리를 바라보면서 루시가 하는 말이, 죄를 마음으로 뉘우치는 일과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일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일이다. 사람들에게 변화 혹은 회개라고 하는 것,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삶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통해서 정말 삶이 변화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교훈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린 만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변화는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과 삶이 변화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행동을 함께 바꿉시다. 마음과 행동을 함께 바꿉시다. 마음만 바꾸지 말고 행동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더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해 나가면 나이가 20대 되면 성장이 멈추죠. 그러면 더 이상 성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성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비유의 배경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랬습니다. 하루는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주님 참 큰일 났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자주 6월절에 이 제사 지낼 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어떤 6월절에는 3,000명의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학살을 당하고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또 어떤 6월절에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6월절에 두 광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이제 이 정치적인 억압 밖으로부터 해방된 해방절입니다.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축제의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명절에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그 명절을 제삿날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많은 권력가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또 통제하기 위해서 잔혹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자신의 권력들을 드러냅니다.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도 자기의 친고모부를 반역죄다, 내란음모죄다, 국가를 전복하려고 한다, 그렇게 죄명을 씌우고 그것도 기관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너희들도 잘못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잔혹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의 총독들도 그런 것이죠. 가장 좋아하는 날에 죄가 있든 없든 잡아다가 학살을 하고 너희들도 까불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2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은 누가 죄인이냐 아니냐, 누가 더 죄가 많으냐가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예기치 않는 재난 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인과응보죠. 그런데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석가래가 무너져서 자신의 10 아들이 석가래에 깔려 죽었습니다. 또 벼락을 맞아서 모든 들판에 있는 양과 소, 자신의 가축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하루아침에 폭삭 자신의 사업 기업이 망한 것입니다. 몸에는 몹쓸병이 생겼습니다. 자기 아내도 나 같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겠다. 왜 그러고 사니? 와이프가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해준 말이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이런 일을 당하냐, 회개하라 말이죠. 근데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아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심판과 진노를 받을 일이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죠. 나는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없다. 욥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들이 시험을 하고 그런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재난,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지나가버린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혹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동정심을 갖기보다는 지금 오늘 나의 주어진 삶에 바르고 충실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더 나아가서 실로암 연못가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4절 말씀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있는지 아느냐.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가가 있고 거기 아마 큰 망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18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사고로 죽은 거죠. 예기치 않는 재난으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예기치 않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고나 재난이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도 뉴욕 맨하탄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쌍둥이 빌딩에 있었던 사람들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소방대원들, 구조대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죠. 사실은 그 죽은 사람들보다도 그들을 죽인 테러리스트들이 더 큰 죄를 범한 것이죠. 죄의 질로 본다고 하면. 2년 전에는 샌디옥 태풍으로 인해서 롱아일랜드 또 스태튼랜드, 뉴저지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이게 저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쥐가 괜히 켜진 거예요.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하고. 우연히 사건이 터지는 거죠.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켜지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설교다 말고. 그냥 당하는 겁니다. 끄면 되는 거죠. 이런 샌디혹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지금도 전기가 없어서요. 방 1층에는 불이 안 들어오고 2층에만 불 몇 개 들어오고요. 그리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지금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일본에는 쓰나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그 고향을 떠나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일본 그 피해 당한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에 와서 막 피켓 들고 데모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건 니네 일이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911 사건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를 죽게 만든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 있죠. 샌디혹 홍수 때 죽은 사람보다도 어쩌면 지금 뉴욕 시내에서 건강하게 활보하면서 마약을 팔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강도로 짓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은 죄를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만일 뉴욕 시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할 사람을 카운트한다면 샌디옥보다 죽은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사고나 재앙을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단정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지금 남은 삶을 바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왜 남은 생애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왜 살아야 되는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어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길에 널려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길가에 뭐 이것저것 그냥 널려 있는 게 무화과 나무. 흔한 과일입니다. 또 돼지나 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이 쥐염 열매라고 성경에서 번역하는데 이 무화과 열매를 밥으로다가 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간식으로 배고플 때 하나씩 따먹는 열매이지 포도원에 포도처럼 수확처를 거둬서 그걸 포도주로 만들고 정말 필요한 것에 쓰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주인이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로서,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로서는 감히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서 힘겨워진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인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면 좋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포도원지기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매년 와서 보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첫 해 왔더니 아무 소식이 없고 두 번째 해도 세 번째 해도 3년이면 충분히 자라고 열매를 내야 될 텐데 3년이 지나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포도원지기한테 저 무화과나무 그냥 베어버려라고 지시를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주인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리가 만무하죠. 농부가 채소밭에 씨를 뿌리고 모종을 해서 열매를 심고 가꾸면서 열매를 거두게 되면 농부의 마음이 참 기쁘고 보람이 됩니다. 그런데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여름 내내 김매 주고 그리고 거름을 주었는데 가을에 하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허탈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저도 한 7년 전에 제가 미국 교회 있을 때 어린 포도나무를 사서 키웠습니다. 한국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한 1년 뒤에. 어린 포도나무 2그루 심었는데 하나는 사택에 두고 하나만 화분에다 옮겨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4년을 있는 동안 기다렸습니다. 5년이 됐죠.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이거 미드워슨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큰 화분에다가 이파리만 무성한데 이걸 가져가야 될지 이삿짐은 많은데 두고 와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삿짐을 다 실었는데 책하고 그 차가 좀 작아서요. 책하고 화분들이 놓여져 있고 두고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유호를 가져가서 책보따리를 싸면서 고민이에요. 이 포도나무 이 화분 몇 개 화분들이 몇 개 두고 온 게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몇 개밖에는 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한 5, 6년을 키웠던 그 정이 제 시간, 제 노력들이 아까우니까 그래도 이거 가져가자 해서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마당 양지 바른 곳에 땅을 파고 심었습니다. 그리고 새 흙을 갖다가 부어주고 거름도 주고 그리고 그 해도 역시 한 송이의 포도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겨울입니다. 포도송이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한 3, 40송이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한 7, 8년에 그 맛보는 기쁨입니다. 제가 그 포도를 따가지고 먹어보니까 좀 시큼달콤한데 그래서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포도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음식할 때 조금씩 써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따는 그 포도 열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기를 참 잘했다. 기회를 한 해 더 주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록 어리지만 때가 안 됐지만 기다리니까 어느 순간에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작년에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베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수를 심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도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농부도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리면 당장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3년을 기다려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포도원지기에게 이 무화과나무 당장 잘라버려라.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한 해만 더 두고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대답하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 포도원지기는 주인보다 그 무화과나무를 더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이 아까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땅을 더 파주고 거름도 넣어주고 한번 1년 동안 잘 보살펴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열매를 맺으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그때 가서 우리 찍어서 버립시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죄로 만연된 세상을 보시면 당장 불로 심판을 내려셔야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닙니다.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더 주십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길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버리기 아쉬우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사마리아 가서 내가 온다고 가서 전해라. 제자들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전도를 했는데 누구 하나 나와서 그 전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우리가 하늘에 불을 명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다 사마리아가 다 그냥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5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 향해서 꾸짖으시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하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불로 사마리아 지역을 멸망시키자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오히려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간. 어떤 기한 안에 돈을 다 내지 못하면 기한을 연장해 주는 거죠. 뭐 은행에 빚을 갚지 못했다든가 혹은 보험 기간이 됐는데 모르고 보험료를 다 못 냈어요. 그러면 보험이 끝나면 그 기간에 딱 끊어서 보험이 끊어져야 되는데 편지가 오죠. 아니면 전화가 오죠. 오늘부로 당신 보험이 끝났는데 돈을 오늘까지 혹은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당신의 그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죠. 저도 미국에 와서 한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많은 그레이스 피어리어드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다 마련되지 못했어요. 그래 등록처에 가서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한두 달 혹은 매달 조금씩 해서 내가 낼 테니 나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그 그레이스 피어리어드를 줍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또 시험을 보는 데는 어떤 때는 시험 시간이 신학교에서는 한 과목 시험 보면 3시간을 앉아서 씁니다. 문제가 하나인데 문제 하나가 종이 한 페이지예요. 읽고선 쓰는데 3시간 주고 이런 노트를 줍니다. 거기다가 3시간 동안 답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 영어로 써야 되니까 참 3시간 가져도 참 부족하죠. 교수님께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 시간을 더 줍니다. 한 번은 제가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중에 어학 시험이 있습니다. 외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가 독일어 시험을 시카고 대학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이제 보는 독일어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1시간 동안 이제 교실에 들어가면 그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아티클을 한 페이지짜리 16절째에 있는 아티클을 줍니다. 그 내용은 아무도 모르죠. 사전 하나 들고 들어와서 1시간 동안 그것을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어를 번역하면 먼저 한국말로 번역을 돼야 돼요. 그럼 그 한국말을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독일어에서 바로 영어로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미국 사람들은 독일어를 영어로 하면 바로바로 하지만 우리는 한 번 안 되면 또 하기 때문에 시간이 반 이상 더 걸립니다. 그 시험을 보면 1시간 동안 보면 7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안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한참 반쯤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가나, 1시간이. 이거 그대로 냈다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들었죠.
그 교수님이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고 그분이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독일 교수님인데, 독일에서 오신 분인데 손을 들고 평소에 하는 대로, 선생님,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랬더니 30분을 더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사람들 손 들어 했더니 쫙 보니까 일본 학생, 중국 학생, 뭐 유럽 어디 러시아에서 왔는지 터키에서 왔는지 외국말을 쓰는 학생들이 다 손을 들고 그 학생들에게 30분이나 시간을 더 받아서,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다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그레이스 중에 가장 큰 교수님의 그레이스 은혜였습니다. 어학시험 떨어지면 논문도 못 쓰고 또 가서 시험 봐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말이죠. 저는 많은 그런 은혜를 통해서 공부도 마치게 됐고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레이스 피어리어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연장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내서 지금 내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포도 농부는 주인에게 1년, 금년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그때 찍어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아침 일찍 일어나셨는데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셔서 혹시 먹을 것이 없나 해서 바깥으로 나오셨습니다.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가 큰 게 서 있습니다. 야, 저 나무에 가면 뭐 무화과 열매도 있겠지.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큰 나무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한다면 몇 개나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먹어보셨어요? 드셔보셨어요? 한 5개 먹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무 10개, 10개까지도 못 먹죠. 한 4-5개 먹으면 아침 식사용으로 충분합니다. 문제는 주님이 원하실 때에, 필요로 하실 때에 그 작은 몇 개의 열매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겉만 화려하고 무성한 나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주님께서 가셨는데 찾은 것이 잎사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는 열매가 없어요.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고 주님의 굶주림과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의 디자이어, 열망,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당장 찍어버리시고 죽이신 게 아니라 영원토록 너에게서는 어떤 열매도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육체적으로 죽어야만 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자신의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체적인 고난이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람에게서 열매를 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것이, 살아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죽은 것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인도의 성자, 성녀라고 불리는 테레사 수녀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 백악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녀님을 만나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가까스로 테레사 수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수녀에게,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녀님, 지금 제가 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놓고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상담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내가 지금 이 미국 일정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당신하고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있는 인도 캘커타로 오십시오. 테레사 수녀가 미국 일정을 마치고 캘커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중년의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미국을 방문할 때 자기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무슨 문제로 이 먼 곳까지 나를 찾아왔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수녀님, 저는 지금 당장 죽고 싶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 당신과 같이 그런 고민을 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과 같이 한가하게 그런 값비싼 고민을 할 여유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주어진 일에 매일매일 바쁘게 병자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돌보고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여인이 돌아가질 않고 도대체 이 마더 테레사가 무슨 일을 하나고 구경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테레사 수녀가 그 병자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에서 그가 회개하고 마더 테레사를 도와서 일하는 도우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무한정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됩니다.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그러나 열매가 아닐지라도 자기에게 심겨진 그 자리에서 비록 작은 몇 개의 무화과 나무 열매라 할지라도, 겉만 화려하고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작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리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며 또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한 해도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더 좋은 열매, 더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일터와 직장에, 또 주님의 몸된 제단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